에피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5장의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80세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역사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장면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처음에는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들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시고도 모세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게 되어서 형 아론과 함께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의 첫 시작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어릴 적에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강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버려져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바로 자신의 그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거기에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신분과 특권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왕자의 삶을 살던 모세가 40세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왕자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비참한 신세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도와주었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죠. 결국 이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는 양치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모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으로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가 지금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순간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고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대답, 바로 왕의 이 반응은 참 싸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바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쉽게 말하면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왜 그 여호와의 말을 듣고 우리의 노예들을 돌려보내야 하나?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연이은 이 바로 왕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정할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섰던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바로 왕이 그 꿈과 희망을 다 짓밟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앞에 보고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죠? 모세, 아론, 니들이 이 노예들을 지금 쉬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니들이 지금 게을러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 내가 니들을 너무 편하게 대해 주었나 보네.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게으름을 필 수 없게 내가 만들어 주마. 지금 바로 왕이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그 말 때문에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어 흐르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그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더 고통스러운 노동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러 갔다가 이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당신이 우리를 바로의 그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군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비난하며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게 되는 현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엉망이 되고 이전보다 더 관계가 깨어지고 나빠지고 회복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원망과 비난을 듣고 욕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여러 현실들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습니다. 6살 때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죠.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집안 전체도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집안은 그때 당시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절에 몇 번이나 갔습니다. 거기서 절밥도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하나 둘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던 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로 바뀌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반대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누나와 저도 교회를 잘 나가지 못하게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신앙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일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많이 아팠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모든 그 아픔에 대해서 가족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놀랍도록.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힘든 현실과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참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만을 한번 뒤돌아보면 교회만 다닐 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이유가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놀고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교회를 다닐 때는 별로 신경 쓸 것도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려니까 말이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말이죠.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드디어 모세가 반응하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이제 드디어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양치기 할 때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는 전혀 없던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다 교회 다니셔서 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난 아직 그런 일을 전혀 안 겪어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이죠.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탄식하면서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시고는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요? 왜 상황과 환경이 더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제가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셔서 제가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모세가 몹시 의아해하며 당황하며 애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인데 말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인생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로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순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멀리 서서 방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내 상황과 환경을, 이런 상황과 환경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잖아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이런 힘든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 인생이 막 뻥 뚫린 그런 활주로 같으신가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다들 알게 모르게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괴로움, 말 못할 슬픔, 힘듦이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모세에게, 우리에게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정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저도 정확히 모르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펼쳐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과 구원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과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펼쳐 가신다는 사실, 이건 변함이 없고 이건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실입니다. 이걸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서 아파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바로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나와 너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7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애굽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셔서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것이라고 하시지만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와 어떤 약속을 했었는지,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관심은 대부분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답은 이거고 저 문제에 대한 해결답은 이거야. 우리는 뭐든지 문제의 그 답만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물론 문제의 해결 중요하고 문제의 답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온통 문제 풀어라 얘기합니다. 너 이 문제 못 풀면, 해결하지 못하면 너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넌 성공하지 못해. 이 문제 풀지 못하면, 답을 모르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해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죠? 세상과 동일하신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못 푼다고 야단치시고 혼내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그 문제와 상황과 현실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 말씀하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어떤 약속의 하나님인지, 나는 너희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진짜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 또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절대 편하게만 가는 길만이 아닙니다. 절대 행복한 것만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를 그 무거운 짐과 노역과 심판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참된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고통, 말로 닿을 수 없는 괴로운 그 상황과 현실이 끊이지 않고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과 현실이 끊이지 않고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방 없이 전하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하나님 너무 아픈 일들, 너무 아픈 상처와 괴로움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원망과 비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그런 현실과 끊이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순종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방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현실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가 하나님 끊이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마음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분명하게 주시진 않지만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고 믿기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참된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참된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운 상황과 현실이 끊이지 않고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